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2절과 3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똑같이 행하며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비암과 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야 마땅했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긍휼과 오래 참음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서는 다윗을 위한 등불을 주시며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 4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와 같은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등불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에 대해서, 16절에서 22절은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한 아사에 대해서, 마지막 23절과 24절은 그 아사의 통치 종결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의 통치 기한은 41년으로 므낫세 55년, 우시야 52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뉜 초기에 처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 왕이 이토록 오래 통치했다는 것은 후대 왕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은
6차례나 교체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에 반해 아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다라고 하면서 2절에서 말씀했던 그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아가는 아사에게 있어서 할머니가 되는데 본절에서는 아사의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아가의 영향력이 아사왕 통치 초반에 국정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어머니로 번역된 단어가 할머니, 조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걸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는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기서는 12절에서 두 가지, 13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남색한 자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색한 자는 르호보암 때에 생겨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24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 또 남색한 자가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색한 자들은 우상숭배의 의식에 따라서 매음을 행한 자들이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방 족속들이 행하던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것을 다시 들여왔다면 아사는 그 남색한 자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내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사가 행한 두 번째 일은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 이하에 의하면 이미 솔로몬 때에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14장 23절에 의하면 르호보암 때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남유다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런 아사 행동을 가리켜서 역대하 14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사의 조상들은 우상을 세움으로써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며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반면에 이 아사는 율법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형상이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사가 행한 세 번째 일은 13절에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단순히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 당사자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설령 자신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사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안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혈육이 우선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이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을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산당은 우상숭배의 장소로서 역사서에서는 부정적인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읽어드렸던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 그가 산당을 없이 하고 라고 하면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상충된 내용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의 충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산당의 일부는 제거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사의 불완전한 개혁에도 성경은 아사가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2절까지로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윗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헬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아가와 빈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노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맞게 되자 아람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알려줍니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km에서 7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는 것을 막고자 그러한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제 바하사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요새화하여 사람들의 왕래를 막으려고 하는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수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전진을 하자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불안해하고 급박하게 여겼는지 성전과 왕궁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18절에서 곳간에 남은 은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앞서 14장 26절에서 보았듯이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 의해 보물들을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서 그 이후에 아사가 금과 은그릇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외세 침략이 오자 자신이 바쳤던 보물들을 다시 꺼내어서 아람 왕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보물들을 보내며 아람 왕에게 요청하기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바하사와의 약조는 깨뜨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람 왕은 그 요청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아람 왕이 그 아사와의 조약을 지켰던 것은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람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에게 받은 예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서 얻는 유익이 더 컸던 것이죠. 아람이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아람을 막기 위해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아사 왕은 라마에서 사용하던 건축물들을 가지고 와 세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만 역대하 16장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셔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그 자신이 일평생 흠없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는 사실은 온전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4절로 아사의 통치 종결부에 대해서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사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고 죽게 됨으로써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병인 본문인 16장, 역대하 16장에 따르면 그의 통치 39년에 병이 들었으며 41년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병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함으로써 그의 노년이 불순종과 불신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역대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색, 우상숭배는 당시 문화에서는 익숙한 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부터 3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안에 깊이 있게 자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율법이 명하는 바를 따라서 그것들을 제거했을 때에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 구별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사는 이스라엘 여러 부분에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위협이 그의 턱 밑까지 미치게 되자 그는 세상 왕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방 왕을 찾아가 자신들과 맺은 조약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방언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노년 때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로해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성숙해지면 좋으련만 실상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사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린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붙들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선한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에 대한 선한 평가도 있었고 또 아사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도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